네, 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요, 46과입니다. 46과 동방박사가 경배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아멘. 네, 즐거운 성탄절을 영어로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몰랐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랍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성경을 찾아 읽고 퀴즈를 풀어보세요. 어림짐작 퀴즈. 네, 제목이 재밌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일까요? 네, 바벨론 지역이랍니다. 바벨론 지역은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동쪽 편에. 네, 이쯤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왔나요? 네,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따라왔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예요? 네,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네, 981km가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대략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박사님 한번 볼게요. 여기서 동방은 바벨론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유대인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으며 귀환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드린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 우리 동방 박사님들이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네, 그렇게 막 너무너무 위험한 그 오랜 기간 동안 찾아오면서 이런 귀한 보물들을 들고 왔네요. 황금은요,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고요. 유향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은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지요. 선생님 같으면 이런 거 문제 낼 것 같아요. 네. 동방의 박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추위와 더위, 맹수와 강도의 위협 등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하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단지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동방 박사들이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선물을 드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나요? 편지를 적어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동방 박사가 경배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아멘. 네,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하여 왜 왔는지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주 먼 곳 바벨론에서 출발해서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요,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추위와 맹수와 강도의 위험 등에도 값비싼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온 것을 보면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특별한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린이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흥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땅에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먼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주어야겠습니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멀까? 동방은요, 바벨론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으며 귀환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어요. 박사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약 610마일 정도 되는데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바로 출발했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의 거리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에스라 7장 9절에 나온답니다. 첫째 달 1월 달에 출발했어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5월 달이에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느니라. 첫째 달 1월 달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5월 달에 도착했으면 4개월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박사들은 총 610마일, 즉 982km의 거리를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4개월간 여행을 하며 찾아왔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부산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 435.5km랍니다. 아주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네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인데요.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와 경배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경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즉 크리스마스의 본래 뜻은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일까요? 동방과 예루살렘은요, 제일 남쪽도 북쪽도 제일 동쪽에 위치한 것도 아닙니다. 동방은요, 예루살렘보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요, 성경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 지역이에요.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왔나요?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네 번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610마일 정도 되고요. 610마일. 1마일은요, 1690km랍니다. 그러면 총 몇 킬로미터일까요? 981km나 됩니다. 엄청 먼 거리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에 관한 정답은요,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대략 4개월. 4개월이 걸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황금은요, 아기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실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의미하고요. 유향은요, 특별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모략은요, 특별한 때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바를 때 사용되는 향재료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추위와 더위, 맹수와 강도의 위협 등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부탁하려고?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왜 찾아왔을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해 와서 드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선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 아래의 그림 위에 예수님께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그랬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예수님께 정말 감사 편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박사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갈망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또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